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이 닥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지는지, 또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은 환상 중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시온산 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 곁에는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즉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그 시온산 위에 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찬양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이 울리는 것 같고 하프 소리와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요한은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새 노래는 가사나 멜로디가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언제 이 새 노래를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거나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은 그 감격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새 노래는 새로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3절,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천국에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속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단순히 음란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자주 비유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신들과 음행하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음란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라는 탄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기꺼이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곡식을 드릴 때는 반드시 가장 처음 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예물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5절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함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에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 천사를 보내셔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6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천사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뒤 곧바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당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합니다. 로마도 이 바벨론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로마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처럼 무너질 그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면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 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금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타협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만약 그 짐승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 표를 받는다면 10절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잔에 담긴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즉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그대로 마시면 너무 독해서 보통 물에 타서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섞지 않은 포도주란 물에 타지 않은 아주 진하고 독한 상태 그대로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와 같이 자비도 없고 유예도 없이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34장 10절에 나오는 에돔의 심판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혈연 국가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밤낮으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요한은 이 에돔의 멸망 장면을 빌려와서 하나님 심판은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12절,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이자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죽음이 그저 비참한 죽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요? 13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쓴 모든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부르십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약속과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 장면입니다. 14절을 보면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계시다라는 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거두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15절, 땅의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던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거두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 역시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것처럼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두셨다면 이번에는 심판의 추수, 즉 악인들을 향한 추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는 불을 다루는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방금 낫을 들고 나온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8절, 포도들이 이미 익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자들을 뜻합니다. 익었다는 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이 심판이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 넣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틀은 아주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하면 그것을 큰 틀에 넣고 맨발로 밟아서 즙을 짰습니다. 그러면 그 틀 아래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틀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틀에 밟히는 포도처럼 악인들을 완전히 짓밟고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포도틀이 성 밖에서 밟혔다라고 말합니다. 성 밖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미치지 않는 곳,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겪게 될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20절, 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장비인데 보통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라는 말은 피가 바닥에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으로 튀고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1600 스타디온,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300km나 되는 넓은 지역에 뒤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듯이 그들은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로마의 칼날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얼마나 깊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내가 부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래야 할까요?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겹고 매일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인내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이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날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